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에 742년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와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상가나 종교가나 뭐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뭐 이런 분들하고 다른 것은 그런 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삶을 훌륭하게 살고 또 그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전으로 남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고 따르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시고 많은 글을 남기셔서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태어나시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활동을 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종교들이 시작이 됐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참 있다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오시면 어떻게 사실 것이다. 이것이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이거든요. 말 그대로 옛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대부분 이제 정확하게 이와 같이 자세히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만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이 짐승들 보세요. 그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혼은 있죠. 인격이 있어요. 걔도 생각합니다. 감정이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꼬리 흔들고 집에 들어가면 막 저기서부터 뛰어서 막 반겨주죠. 자식보다 나아요. 애들은 뭐 나와서 인사도 안 하잖아요. 걔들은 와가지고 막 그냥 반겨주고 먹이 주는 또 주인은 더 좋아하고 하죠. 그 짐승들도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우리만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짐승과 우리와 다른 것은 영이 짐승들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 갖고 있던 감정이나 생각, 이성, 그 혼은 그냥 없어지고 끝납니다. 근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괴로우면 죽고 싶다 그러죠. 실제 괴로우면 막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승질 난다고 모르는 사람들 막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장애인들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많은 장애인들 죽였잖아요. 어떤 젊은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감정 나쁘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아니면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줬다고 누군가의 생을 마감시키던지. 그래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구약은 그렇게 여러 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천 년 동안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키라 그러고 조금만 추우면 뭐 히터 키라 그러고 옷도 조금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옷 바꿔 입으려고 그러죠. 그 육체에 관련돼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무디해요. 지금도 진짜 영혼이 있나 없나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영혼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 다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저렇게 뭐 아무것도 화장 안 해도 얼마나 피부가 좋습니까? 근데 조금 이제 30, 40대 가보세요. 처지기 시작하고 5, 60대 가면 주름 생기고 7, 80대면 이제 뭐 검버섯도 나고 뭐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 육체는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 낡아집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그거는 알아요. 왜? 어려서부터 봐왔으니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죽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언젠간 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죽는 거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봤기 때문에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죽은 사람들 자기 영혼이 뚝 빠져나옵니다. 죽으면. 성경에서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이게 분리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20대 초반에.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빠져나와서 완전히 이제 가면 끝나는 건데 안 가면 이제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 그래서 영혼이 떠나니라. 영혼이 다시 와서 살아나니라.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정말 연약합니다. 참 조금만 더워보세요. 땀나죠? 조금만 온도 올라가 보세요. 끙끙거리고 누워서 꼼짝 못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밥 안 먹으면 기운 없죠. 먹어야 살죠. 자야죠. 잠 안 자고 못 삽니다. 쉬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자꾸 이제 늙어가지고 늙는 건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뭐 유전공학이 발달되고 생명과학이 발달되고 해도 조금 연장시키는 거지 뭐 100년, 120년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죠.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죽는 것까지, 한 번 죽는 것까지는 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가 받는 겁니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있다 없다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내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심판, 누가 재판받습니까? 죄인이 재판받잖아요. 여기 법원 있죠?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죄 짓는 사람 많으니까. 검사는 죄 졌다고 그거 증거 잡아서 제출하고, 변호사는 그거 막으려고 그러고, 그 재판장이 그거 딱 듣고서 판사가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아니면 뭐 무죄. 그 죄 안 진 사람들은 거기 갈 필요 없어요. 검찰청에 끌려가고, 경찰서 끌려가고, 법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심판받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받는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심판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아유 내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무슨 죄입니까? 네? 무슨 죄입니까? 그냥 가만히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애들 보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만 오셨나 보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래 예수님이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 그래요. 세상에 음란한 마음 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그랬어요. 미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남을 속이는 마음, 생각, 이것이 악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악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 나쁜 것이라는 거 알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막 나옵니다. 그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 누가 공부 잘하고 잘 일어나고 시간 되면 자고 다 부모가 좋게 가르치죠. 좋은 것만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 속에서 안 좋은 게 막 나옵니다. 말도 기분 안 좋으면 막 부모에게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부부간에도 금술이 좋다 하도 뭔가 좀 상하면 막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심하면 막 쌍시형 나오고, 더 심한 경우는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죠. 그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광대뼈 멍들고 남편한테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붙이고 다니고 멍든 분들이 많았어요. 맞으면 이제 달걀 사오라 그래서 달걀 가지고 막 이렇게 굴리죠. 멍 빼려고. 그리고 뭐 이런 어려운 지역은 뭐 대낮에도 싸우고 밤에도 싸우고 낮에도 싸우고 여름에도 싸우고 뭐 와장창창 그러면 뭐 집어 던지는 거야.
뭐 또 엄마들끼리도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뭐 전철이나 사람 많은 데서는 항상 사람들이 싸웠어요. 과거 못 살 때. 거칠죠. 어렵고 힘든 시대니까. 요즘은 그렇게 막 길거리에서 싸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점잖게 법원 가서 돈 많이 써가면서 싸우지. 그땐 돈이 있나? 성질은 나죠. 무시당하면 상처받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욕이 나오든지 뭐 나오면 괜히 지나가 쳐다만 봐도 왜 째려봤냐 그러고 시비 걸고 왜 시비 거냐 그러고, 그러다가 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면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가?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빚쟁이가 빚 못 갚습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빚을 갚아주면 나는 빚쟁이한테서 자유자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됩니까? 자유자가 되죠. 왜? 나는 돈이 없어요. 빚을 못 갚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빚을 다 갚아줬네? 100억을 빚져서 지금 깜빵가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한 1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100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은행이고 뭐 누구 간에 빚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왕도 못하고 재벌회장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유명한 학자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궁극적인 영혼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딱 오셨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구세주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십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부모가 있고 조상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야.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 자식이라는 게 마귀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옮겨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어떻게 옮겨지느냐? 그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한 장 안 드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대기업 들어가기 어렵죠. 거기 들어가려고 몇 년, 몇십 년씩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그렇게 힘을 쓰는데 학원도 다니고 하늘 날아가는 거, 하나님께 속하는 거 이런 한 장 안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육체가 사는 것처럼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나중에 불못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예수의 공로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 사함받고 죄를 해결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나는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간다. 이것이 분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나가서 놀다 방학 때 뭐 해외 여행 갔다가 뭐 또 유학 갔다가 때가 되면 다 누구 집으로 옵니까? 부모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좀 제대로 못하는 거 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그를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이 내 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남의 집에 안 갑니다. 저 집이 좋다고 그 집 갑니까? 아니요. 내 집으로 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자녀로 삼아줘.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예요. 영혼. 우리 영혼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육체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영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영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이걸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면 그때 막 너희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리라 한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면 그땐 놀라운 기쁨이 막 이 영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막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 주머니 사정은 똑같아요. 내 옷도 똑같아요. 집도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아. 갑자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머리가 막 나옵니까? 얼굴이 막 쭈글쭈글했는데 팽팽해집니까? 그건 성형외과 가야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육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바뀝니다. 영혼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듭나면 신기하게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됩니다. 육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바뀌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슬픔도 다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슬프고 괴로울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슬프고 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슬픔과 내 괴로움을 담당한 겁니다. 그 다음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거든요. 로마 병사들이 찔렀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바로 내 허물 때문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허물이 있고 장로도 허물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짧게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다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 때문에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가족 간에 교인 간에. 그 허물,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에 허리를 찔리셨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이 채찍, 로마 시대 채찍은 그 가죽에 있는데 그 끄트머리 구슬이, 쇠구슬이 2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쇠구슬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찢어가지고 이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국만 남는 거 아니라 가죽 자국만, 뻘건 채찍 자국만 남는 거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가시멜로가 쓰셨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희롱하느라고 가시로 된 면류관. 야, 네가 구세주라면서 희롱하느라고 놀리느라고 그 가시 면류관. 그러니까 머리에서 피가 다 나는 거예요. 이마에서 다 피가 나고 머리가 다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시로 된 것을 씌웠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가 다 찢어서 피 나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나는 겁니다. 또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에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 온몸이 피투성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살점은 떨어져 나갔죠. 피는 막 철철철 흐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피투성이가 되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창으로 또 허리를 찔렀어요. 그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물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 막 때렸죠. 때렸어요. 자, 부부간에 싸움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팍! 한번 때려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장 법원으로 달려갈 겁니다. 변호사 사가지고 울고 그냥 친정으로 전화하고 막 난리 칠 겁니다. 교인들한테도 와가지고 난리 치면 우리 남편이 내 볼을 때렸다고 막 싸다고 때렸다고 그냥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무시당했으니까. 내가 잘못했거나 하고 어떻게 손찌검을 할 수 있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손찌검 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이 뺨 맞았어요. 뺨만 맞았습니까? 침도 뱉었습니다. 얼굴에. 네? 누가 한번 침 뱉어보세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이려고 그럴 거야 막 그 사람. 명예훼손 걸든지 어쨌든 막 법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배상도 많이 받고 어쨌든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할 겁니다. 왜? 내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또 희롱했죠. 희롱했어요. 옷도 말이야 홀딱 뺏겼습니다. 예수님. 이런 영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뭐 가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속옷도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홀딱 벗겨놓고 뻘거 벗겨놓고 매달아 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뻘거 벗고 못 다니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아무리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가릴 때는 그래도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는 분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많을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때 누구 생각하면 이 머리가 평안해지는지 아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 특징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성경 어려서부터 보고 또 성경 뭐 읽으면서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나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있거나 오래된 분들은 많이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해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예수 하나님 말씀이지 진짜 내 머리에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예수님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있고 이렇게 예배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가르칠 때나 예수님이지 평소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은 싹 빠져. 주일날만 들어와. 기도할 때만 예수님. 성경 뭐 볼 때만 예수님이지 일할 때는 예수님이 싹 빠져요. 교회 와서는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은혜가 되고 위로되는 것 같은데 이제 출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집에 가거나 그러면 머리가 벌써 복잡해지죠. 막 쑤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안 합니까? 왜 직장에 가서는 사업을 하면서는 주여 주여 안 합니까? 왜 예수를 안 찾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뭔가 편안하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안식을 얻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지속되질 않아요. 왜? 예수가 빠지고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교회에 와서 배웠다면 가르쳤다면 그때만 듣고 끝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도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깊이 생각 안 해요. 예수님 대신에 남편 깊이 생각하죠. 집에 가면서 저 속썩이는 남편
저 수고하고 무거운 바위덩어리 같은 나한테 많은 짐을 주는 저 남편,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 가기 싫은데 이거 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하고 일, 또 내게 막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나를 무시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를 무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 만나려면 막 머리 막 쑤시고 괴롭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찬송할 때는 평안했는데 교회를 떠나면 평안이 없어. 아, 세상이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니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땀 맞으셨어요. 나 대신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말로나 행동으로 무시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괴롭습니까? 힘들죠. 또 우리가 슬플 때도 많죠. 마음이 그냥 괴롭고 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거 주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 마음 아픈 거 담당하시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담당하시고, 내 명예가 훼손되는 거 담당하시고, 내 머리가 쑤시고 뒷골이 막 뻣뻣해지고 아픈 거, 그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고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만 담당하시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내 영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정신적인 아픔도 다 담당하시고,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생각에도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또 병을 주님께서 채찍맞으심으로 담당하시고 건강을 또 내 육체에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혼도 육도 병에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0.0.0. 아, 예수님은 영만 구원해 주셔서 영만 구원해 주셨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도 말해요. 교인 간에도 예수님을 깊이 괴로우면, 누구 때문에 괴롭죠? 그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자꾸 예수님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 성령 받으라고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서 꼭 성령 받으세요. 못 가시는 분은 기도해서 꼭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 저 사람 생각하고, 그 돈 떼먹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래서 막 가슴이 아프죠. 이제 먹었다가도 자꾸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그 원수는 자꾸 그런 사람, 그 일 생각나게 해서 내 평안을 뺏어갑니다. 자꾸 괴롭게 만듭니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자꾸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로 나를 인도하고, 예수님 말씀 자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느 누구 생각하지 말고, 내게 고통과 아픔을 준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생각에도 평안을 주시고, 내 육체에 힘을 주시고, 내 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의지해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원 한 장 안 들어가요. 근데 요즘 보세요.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데 보면 뭐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고, 어디 여행 가면 또 뭐가 좋고, 뭐 어느 숙소에 가면 호텔이고 뭐 펜션이고 뭐가 좋고, 옷은 뭐가 좋고, 화장품은 뭐가 좋고, 그거 가서 먹고 다니고 입고 자고 하다 보니까 그거 좋다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글 써서 올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거 막 보라 그러고 그 집 찾아가고 뻘뻘 돈 써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잠깐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입고 바르고 그러면 행복하니까.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또 돈 써야 되잖아요. 또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게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때뿐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예수 의지하면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오늘 내가 슬플 때 예수 의지하면 내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또 고백하고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내게 참 평안과 또 기쁨을 주시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이미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의지하는 예수,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예수, 내가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정말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예수 의지해서 위로를 주시고, 내가 또 예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나의 삶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위로 주시고, 오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내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계속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돈 있어야 가잖아요. 먹으러 가고 입으러 가고 여행하러 가고 다 돈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는 돈 없어도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대신 징계받으심으로 내게 평안 주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 영에 주셨으니까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해서 내 영의 생명이 넘치고,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넘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인정함으로 내 육체에서 힘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예수 의지하니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어제 밤새 알았어요. 제가 열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막 이 더운 날씨에 밤새 그냥 아무 힘이 없었어요. 비틀비틀 밥맛도 없고. 그런데 지금 막 힘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밤새 알았어. 밤새 끙끙거려서 밤새 잠 못 잤어. 밥도 못 먹었어. 그것만 인정하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됩니다. 못 일어납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 난 저것이 없어,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좌절됐고 정말 내갈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말고 내 현실만 인정해서 빠져들어가고 무너져가지 말고, 나를 이와 같이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건져내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깊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셔서 마음도 살고 영도 살고 육도 살고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